8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게 하라고 지시했고요.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이 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집 지붕에 그들의 뜰들 안에 하나님 전의 뜰들 안에 물명광장에 에프라임 문의 광장에 초막을 지으니라. 사로잡힘에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만들어 초막 아래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심히 큰 기쁨이 있더라.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장막절 첫날부터 장막절 마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백성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8일째에는 규례에 따라 엄숙한 집회가 있었더라.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장막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오로지 그 말씀의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어요. 이 장막절이 이제 끝나니까 9장 1절 말씀 보시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부흥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부흥은 어느 시간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 9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달 24일에 다시 그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회개를 할 리가 없죠. 금식을 할 리가 없어요. 문제는 2절입니다. 2절에서 그 이유를 암시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러니까 22일 만에 그 사이에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들의 죄와, 그러니까 타국인들과 구별하지 않고 타협하고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죄악들을 자백하니라. 조상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규례에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악들까지 다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이 장막절 기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부흥을 또 맛봤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역사는 반복돼요. 그리고 재판관계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간 세력의 법칙. 인간의 타락은 반복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평화를 위협하고자 하는 마귀의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 그 타협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태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통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서 또 그 밖에서 타국인들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서두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은 또 보게 돼요. 처자식과 분리를 해야 돼요. 처자식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타국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서서,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다시 그들과 연합을 했던 거예요.
예, 성경대로는 교회는 어떠한 형태든지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자. No. 당신들과 어떠한 형태든지 함께 할 수 없다고. 못을 분명히 박아야 돼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이미 알려진 교회가 됐어요. 18년이 뭐예요? 거의 20년 동안 구월동 여기 터미널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모르는 목사가 없어요. 이 동네.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알아요. 3절 그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서서 그날의 4분의 1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자기들의 자리에 섰다는 얘기는 그 옛날 광야에서 각 지파마다 진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파마다 진영을 알리는 깃발이 있었어요. 모세의 회중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초막,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아마 각 지파별로 그렇게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4분의 1은 그날의 4분의 1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것이에요. 네, 나의 것이에요.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바울 사도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온전히 보존됐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변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이에요.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존한 지파들을 보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라고. 모세 벤 하임, 모세가 들어가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 벤 하임 집안이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보존했다. 신약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가설 때 먼저는 알고 있는 죄까지 하나님께 자백하죠. 용서를 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백하기까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자백하게 만드는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죄들을 알게 된다고요.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른 4분의 1은 죄들을 자백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4절 말씀 보세요. 그때 레인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캄미엘, 세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와 크나니가 계단 위에 서서 주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계단 위에 서서. 광장이 계단이겠죠. 아까 물문광장이 나오고 에프라임 문광장이 나오는데요. 그 거리에 계단 위에 서서 주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그때 레인들 예사와 캄미엘, 바니, 하산냐와 세레바, 호디야, 세바냐, 푸다히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뭉토록 송축할지어다. 모든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
밑줄치고 기억하셔야 돼요.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 근데요, 하나님이요, 시편 138편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기서 백성들은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당신은 주의 모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들어있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매우 많이 인용하니까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다음에 처음 들었단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13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의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느헤미야서 9장 5절에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신은 그분의 말씀을 오히려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보다 크게 하셨다. 위에 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이사야서 42장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21절. 이사야서 42장 21절. 이사야서 42장 21절 여백에다가 방금 읽은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로다. 높임을 받으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근데 그 앞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했어요. 낭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잠언 30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누구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안전해. No. 문제는 이 땅 위에, 이 땅.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다시 봅시다. 9장 6절. 9장 6절 보세요. 주만 홀로 주시니이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저 위에 하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들 저 위에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아무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빛의 속도 알죠? 1광년, 2광년 하잖아요. 뭐 광년을 얘기하는데 저 넘어 셋째 하늘 알파 드라코니스 성단을 넘어 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어떤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순식간에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군상이라는 얘기는 뭐 태양, 달, 별들, 은하계 모든 걸 포함해서 군상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땅 하면은 지구입니다.
근데 어떤 구조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지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은하계 안에 있는 행성들도 다 땅입니다. 먼지로 구성된 땅. 주께서 그것들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현재 있는 하늘과 땅들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밝혔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에 따라 벌하시라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다 부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규례에 따라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 하늘의 군상들을 경배했죠. 하늘의 군상들은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의 기록을 봅시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제들과 나이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이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큰 광명, 작은 광명 뭔지 알죠?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이에요. 하늘의 군상이 오히려 주를 경배한다고 했어요. 시편 148편에도 다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주를 찬양하라고. 그죠? 주를 찬양하라.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부터 시작해서 창조물까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경배하지 않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먼저 찬양해요. 경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좀 정신이 막 없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꿇게 돼 있어요.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으세요. 지난밤에 저로 하여금 달게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잠깐 못해요, 그거? 몇 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씻고 다시 와서 말씀을 경건하게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이고,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해요.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자,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칼데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자,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부르셨을까요?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사가인데 사가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신 사람은 이름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람은 그건 조용기는요 처음에 조 바울이라고 했어요. 조 바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조 다윗으로. 이성 목사님 쪼다라고 하잖아요. 쪼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름 바꿔. 바울이라고 했다가 다윗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셨다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뿐입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신실함이 뭐예요? 신실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뭘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꺼내잖아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그걸 알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분이다 이거예요. 기도한 채 죽었어요. 기도한 채. 그러니까 목사님 가는데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운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역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에서 그 몸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제발 여기 안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장만 아프리카에 안치하고 그 몸만 영국으로 가져간 거예요. 탐험가 아니에요, 그분. 뒷사람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도를 그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지도를 일일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호수를 만났잖아요. 그 이름도 영국 여왕의 이름에 따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분이. 빅토리아 호수라고. 내가 개척자다 이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자. 그 뒷사람이 좀 헤매지 않도록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선교사가 아니라 탐험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어릴 때 위인전 데이빗 리빙스턴, 난 탐험가로 알았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가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여부스인들과 기르가스인들의 땅을 주시기로 즉 내가 말씀드리오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기로 그와 언약을 세우셨으며. 자, 보세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지금 현재 그 땅을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피난 갔어요. 전쟁 끝나고 돌아오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 집에 거주하고 있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잘 사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나가라고 해야지. 여기 원래 내 집이라고. 땅 문서 들이대고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안 나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부당한 거예요.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부당한 거예요. 누가 못된 사람들이죠? 필리스타인들. 사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필리스타인들의 후예가 아니에요. 각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나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다 어중떠중이 모여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이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저렇게 하는지. 얼마 전에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항공 기지를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누구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 그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기로 그와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언약이 어디 있어요?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이루셨다.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다는 못 들어왔지만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그 약속의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시편 78편인데요. 이런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